오늘 이 그리스도의 신앙 관리는 지속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관리라는 단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 관리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식단 관리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성적 관리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재정 관리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 관리라는 것이죠. 신앙 관리.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즉 제자의 신앙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몇 가지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이 두 절을 보면은 서로 대조를 이루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과 무엇일까요? 서로 대조된다라는 것은 유사한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는 어떤 것이 나옵니까? 옛사람. 그리고 10절에서는 어떤 것이 나옵니까? 새 사람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의 모습과 새 사람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배우자도 잘 만나야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이 새로운 학년에 올라갈 때 같은 반 안에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이 과에서 좋은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를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서 좋게 물들일 수가 있고, 혹은 반대로 내가 때로는 좀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좋지 않은 쪽으로 물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누군가의 만남이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삶, 그리고 악하고 또 어떤 것입니까? 분열되어 있고 차별되어 있고 자기 중심적 삶을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만난 후 새 사람은 바로 10절 이하로부터 쭉쭉쭉 나오게 되는데 특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선한 것들이 지금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옷 입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사. 12절 초반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택하사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2절에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용서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사실 이 용서라는 단어가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용서해야 할 사람은 분명히 타인에 의하여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피해가 때로는 부모에게 받은 피해,
또 때로는 형제 자매 간에, 또 때로는 자녀에게 등 타인에게 의하여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용서하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단서 조항이 붙여지게 되는데요. 바로 13절 후반부에 용서가 어렵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단서를 함께 덧붙일까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의 샘플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용서의 본보기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직분자는 일반 성도에 비해서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헷갈리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보기가. 그래서 둘째가 첫째를 보면서 본보기로 삼아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도 직분자를 보면서 본보기를 삼는 것처럼, 그리고 또 직분자도 중직자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도 목회자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가 힘든 것을 사도 바울도 알지만 주님의 본보기를 알려주면서 13절에 그렇게 용서라는 단어를 꼭 집어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활용정점을 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앙 관리를 위한 겉면의 덕목들은 결국 무엇이 더해져야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저희 가족이 본의 아니게 트롯을 좀 좋아합니다.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은 저희 자녀들이 뭔가 K-팝보다는 요즘에 좀 인기리에 있는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러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 이렇게 좀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트로트에 많은 주제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뭐 정확히 짙게 통계를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트로트의 대부분의 주제가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되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에서 어떠한 이별, 또 사랑에서 비롯되는 어떠한 부모님, 사랑에서 비롯되어지는 어떠한 뭐 자녀들을 향한, 뭐 임을 향한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노래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역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14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사랑을 더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교회에 발길을 들여놓게 되게 되면은 설교에 집중하기도 하지만은 성도들의 언행을 보곤 합니다. 새로운 신자, 새 신자가, 새 성도가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사실 교회 시설이 아니라 교회 시설보다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 이 교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손쉽게 말하는 말투. 어떠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지. 이런 것을 많이 본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만들 때도 제가 얼마 전에 다이소를 가봤는데요. 다이소에 갔는데 세상에 정말 이제는 팔다 못해 이런 것까지 팔더라고요. 라면 스프만 따로 팔더라고요. 라면 스프. 그러면서 이 라면 스프에다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모든 음식에 들어갈 어떠한 마성의 재료, 아주, 그죠? 예, 라면 스프.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라면 스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차려놓은 어떤 음식에 이 라면 스프 한 스푼을 넣으면서 맛이 막 완성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다 더해져도 이거 한 스푼 없으면, 사랑 한 스푼이 없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삶 속에 사랑 한 스푼이 꼭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에 보시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공동체를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에 힘써야 되냐면은 바로 첫 번째는 16절에 보시면은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풍성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여러분, 라면을 끓였는데 라면에 정말 또 맛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은 제가 여기서 의도한 것은 국물입니다. 여기서 의도한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 라면 국물을 다 먹으면은 살찐다는 거 뻔히 알면서,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거 뻔히 알면서 꼭 라면 국물은 꼭 못 버리고 항상 걷다가 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먹고 납니다. 왜? 국물이 끝내주기 때문입니다. 국물이 끝내주기 때문에 걷다가 꼭 뭘 이렇게 합니다. 저희 자녀들과 저는 얼마 전에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요. 이 양념 치킨을 좋아하는데요. 저희 가족은 후라이드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양념 치킨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이 양념 치킨도 꼭 뭐가 맛있어요? 소스가 맛있어가지고 제가 참다 못해 소스에다가 뭘 비벼 먹었어요? 밥을 비벼 먹었어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아주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라면에 국물이 쪼그라들고 쫄고 해서 면발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맛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국물이 그래도 좀 넘치지 않게 그래도 풍성이 있어야지 먹을 맛이 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한 가닥이 아니라 어떻게? 풍성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부분에 힘써야 될까요? 16절에 보시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것. 즉, 두 번째로는 바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음식 조리할 때, 요리하실 때, 설거지하실 때 어떤 것을 흥얼거립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그죠? 웜에도 아니라 그죠? 그죠? 아직까지 저희 자녀는 아직까지는 세상에 크게 물들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주일학교에서 잘 배워서 성경 목록가를 지금까지는 아직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확신은 되지 않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무언가를 할 때 트로트 한 스푼,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찬양을 많이 흥얼거리곤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길을 걸어 다니실 때, 그리고 뭐 운동을 하실 때, 뭔가 일에 집중하실 때, 홀로 있을 때 어떠한 것을 흥얼거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라디오 방송이나 무엇을 듣고 계시는지요? 곰곰이 살펴보면은 내 자녀들이 부모가 한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길 원하신다면은 때때로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부분에서 힘써야 되겠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17절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 이 지금 바울이 보내는 골로새 교회도 말 때문에 교회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말에나 일이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공동체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 때문에 가장 커다란 문제들이 생깁니다. 말로 상처받고 말로 씻을 수 없는 어떠한 마음의 벽이 생기곤 합니다. 교회라는 곳도 사실 이 말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고쳐야 하고 회복되어야 될 점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히 말에나 일에나 다 무엇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관리 기본 원칙 4가지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생활화된 말씀 생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극적인 예배 생활입니다. 또 네 번째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많이 기도해야 할 곳은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되고 여러분의 학교가 가장 많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충전받는 곳입니다. 내가 일상생활 월화수목금토를 더 달려나갈 수 있도록 월화수목금토를 나의 학교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는 영적 충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인풋, 기도의 습관을 잘 넣어서 월화수목금토를 여러분이 기도의 습관이 잘 이어지는 평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말씀 생활입니다. 생활화된 이 말씀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유튜브가 일상화되어지고 이제는 10대, 20대보다 50대, 60대, 70대가 더 유튜브를 많이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소위 좀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 교회 저 교회 보면서 또 때로는 말씀의 다양한 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말씀 듣는 것은 홍수인데 내가 1차원적인 메시지, 성경을 읽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 메시지보다 정말 더 획일화되고 정확하고 정말 진리인 것은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입니다. 어떠한 목회자들의 설교도 이 성경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 있는 것에 게을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예배 생활에 힘쓰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생업에 의하여서 어떤 분은 주일 하루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분은 조금 더 내가 힘을 내서 수요 예배나 혹은 금요 기도회, 또 혹은 더욱더 내가 형편은 안 되지만 정말 더 용기 내어서 또 새벽 기도회까지 지키고 각자마다 예배에 힘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참석하는 그 예배, 여러분이 참여하는 그 예배에 전력 투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예배를 참석해서 나는 모든 예배 다 나와 이러면서 어깨를 피는 것이 아니라 예배 한 번을 나와도 그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 예배에 함께 흘러나오는 찬양과 기도의 말씀을 온 힘을 열정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정말 이 소중한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그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예배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월화수목금토 내 힘대로, 내 의대로, 내 믿음대로 이것을 세상과 사탄의 문화 가운데 내가 휘쓸려갈 것 같고 내가 넘어질 것 같고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기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수예배 참석하시고 수예배도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의 어떠한 실수 있는 시간, 여러분의 어떠한 생업과 크게 지장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보통 한국교회는 수요 예배 때는 보통 성경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는 예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금요 기도회 때는 어떠한 찬양과 기도의 힘을 다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신앙 관리하는 부분에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에 맞게 좀 여러분이 참석하셔서 더욱더 충전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한 번을 드려도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바로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어린 아이들이 키가 크기 위해서는 뭘 많이 먹을까요? 우유를 많이 먹고 그리고 또 콩나물도 많이 먹습니다. 물론 닥치는 대로 다 먹으면은 위로도 클 수도 있고 옆으로도 클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보통은 우유를 많이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를 많이 먹으면 큰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려고 하면은 사실 정삼각형,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가 균등하게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고 야채도 먹어야지 균등하게 몸이 성장되어지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찬양에만 치우쳐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만 치우쳐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만 치우쳐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정삼각형에 의하여서 우리가 균등한 영적 섭취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관리, 제자의 신앙 관리가 오늘은 이 설교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퍼스널 트레이닝, PT를 받았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오늘 PT를 받은 것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관리를 이제 내가 PT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